오늘은 우리 성가대가 같이 서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합니까? 그렇죠? 오늘 이렇게 출타하신 분도 있고 또 좀 몸이 아파서 대원들이 오늘 못 온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 은혜의 또 통로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축복해주고 늘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특별히 애쓰는데 그렇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또 우리 오늘 지휘자, 반주자, 우리 대원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신의 기도가 늘 필요합니다. 사랑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이럴 때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서의 말씀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한 작가가 우리 요즘에 쓰는 그 멀티플레이어 사람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세상이 참 뭔가 하나만 잘하면 되는 세상이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를 잘해야 되는 세상. 그래서 우리 축구로 말하면 그냥 포지션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잘 쓰는 멀티플레이어 이런 거를 요구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거기에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이 살기 힘들 만큼 힘들고 불안한 그런 것을 표현하는 삶의 한 단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글에는 사자가 있고 사슴이 있는데 사자는 먹을 때 자기가 잡은 고기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먹는다. 그런데 사슴은 자기 앞에 있는 풀을 뜯을 때도 여기저기를 보면서 소리가 나면 바사삭 하면 도망갈 생각도 하고 피할 생각도 하고 자기 거 뺏어가지 않을까 신경 써가면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하다. 여러분은 사자인가 사슴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사슴이죠. 사자가 되고 싶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뭐 옛날에는 전공 요것만 하면은 뭐 직장이 좀 되는 것 같은 세상이었는데 그것만 해도 되지도 않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가 될지도 모르고 왜 그럴까? 사실 마음 깊숙한 곳에 삶의 자리들이 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그 불안이 어떻게 보면 일상이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서 여기저기 봅니다. 왜? 사자가 아니고 우리는 대부분 다 사슴같이 살고 있으니까. 작고하신 그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한국의 교육부 장관도 하신 그분의 책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그분이 한 글에 자기가 이렇게 발톱을 자르면서 왈칵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발톱 중에서 새끼 발가락을 갖다 이렇게 우리 자르실 때 그 순간 눈물이 왈칵 했는데 인생의 교육부 장관도 해보시고 나름 지성적으로도 뭐 많은 분들의 존경도 받고 이렇게 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 그 발가락을 자르면서 마치 아무렇게 신경 안 쓰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새끼 발가락 같은 모습이 자기 모습 같아서 자기 인생 같아가지고 눈물이 왈칵 났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대단한 존재 같고 우리가 인생을 막 이렇게 호령하는 것 같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어찌 보면 새끼 발가락처럼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렇게 시시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의미 있게 크게 보이지도 않는 인생이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오늘 룻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사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오래된 한 사람의 이야기이면서도 불구하고 어쩌면 룻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녀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주목받을 일도 없고 한마디로 깨어진 인생과 같은 우리 자신과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녀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방 여인으로 출신도 내세울 것도 없고 믿고 따라야 되는 남편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도 없고 인생에서 자기를 보호해 줄 보호막과 삶의 테두리가 없는 가운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녀의 마음의 하루하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룻기의 룻은 한 여인이기도 하지만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기도 하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룻이 만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통로로 또 신약과 구약으로 보면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인생에 깨어진 인생과 삶의 자리에 있었던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그의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삶의 길로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 가지고 어쩌면 시어머니의 길을 쫓아서 당신의 길이 나의 길이고 당신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고 당신이 속한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여기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아닌데 자기 백성으로 인정을 해줬겠습니까? 자기 가문에 있던 사람이 아니던 모압 지방에 있는 여인이 남편도 없는 그를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할 만한 세상이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도 아닌데 성경에 무법천지 지 마음대로 사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히 짐작할 만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룻기를 보면 하나님은 그녀의 그 믿음의 결단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삶의 깊은 평안과 안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2장에 이제 룻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 타작 마당에서 이삭을 주시면서 하루를 사는 그런 인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우연히 나왔던 거기에 마침 보아스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이 장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도저히 자기가 주워서 담을 수 없는 양, 그만큼의 큰 에바를 이 보리를 수확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얘기하게 된 것이 이 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는 것도 귀하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서 내가 도움을 받을까 하는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늘 불안정한 것이죠. 나오미는 오늘 이런 일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너를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가 축복된 인생과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것, 그게 귀하죠. 오늘 이 루시 좋은 음식을 갖고 왔다고 아유 루시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얻었으니 내가 꼭 끼고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있어야지 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마음이 아니고 그녀의 인생과 삶을 더 축복되게 해야 되겠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의 끝이 뭡니까? 안식할 곳을 구하는 길을 가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예. 누군가 우리의 삶에 지금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진정한 깊은 불안과 어두움을 몰아내고 참된 안식을 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지금 나오미처럼 제안해주고 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죠. 나오미는 바로 그렇게 자기의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2절과 3절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었던 이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다. 우리의 먼 가족이다. 그리고 그가 오늘 추수를 다 끝내는, 그래서 타작을 하는, 알곡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볕단을 쌓아놓는 그런 마지막 날인데 너는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시어머니의 좋은 말로 며느리 행복 프로젝트, 좀 더 구체적으로 재혼 계획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을 다 하고, 그날은 보통 다 이렇게 추수하면 그 일꾼들이 거기에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잔치를 하면서 술도 먹고 또 뭐 이렇게 막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밤늦게까지 있습니다. 왜? 요때에 이 타작하는 것들을 좋은 날이면서도 동시에 주변의 그 곡식을 훔치려 외부에서 오는 또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끝에 거기서 자고 지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타작마당을 이렇게 하면 좀 파가지고 옛날 고기에는 한 1m 정도로 좀 깊게 이렇게 파서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좀 불어야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다 키질을 해서 여기 까분다는 키질을 해서 알곡만 남으니까. 그게 저녁부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낮에는 덥고 저녁에 이제 기온차가 딱 나니까 바람이 샥 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다 그 겨들을 갖다가 다 버리고 알곡만 딱 남도록 그렇게 해서 딱 모아놓은 그날 밤에 자 끝난 다음에 저녁 10시, 11시 샥 되면 같이 먹고 이제 자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때 들어가지 말고 자, 네가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어디에서 그날 밤 자는 잘 보고 왔다가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에 그가 누워있는 그곳에 그 발치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 누워 있어라. 그 다음은 보아스가 너한테 알 거를 뭐라고 얘기할 거다.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이거 리스크가 많은, 지금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아주 텐션 높은 겁니다. 그렇죠? 왜요? 뒤에 보겠지만은 이 타작마당에는 남자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때가 뭐 다 젠틀한 일꾼들만 모여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까? 술 한 잔 다 먹고 젠틀한 사람들도 뭐 딴짓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만 모여 있는 곳인데 그 사람들 뭐 어디 가서 자겠지만 딱 거기 가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분위기도 그런데다가
또 어떻습니까? 뒤에 나오는 얘기가 있지만 아니 보아스의 마음을 뭐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도 못하는데 지금 그날 밤에 지금 이 며느리 보고 가서 거기에 다 이렇게 누워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야, 참. 여러분, 아니 좀 멋진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서 보아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해요, 이렇게 효부야, 미모도 훌륭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 좋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루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꼭 이 방법이어야 됩니까? 오늘 밤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다혜 양 어땠습니까? 엄마가 야, 이날 밤에 가서 이렇게 이 남자를 만나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꼭 그런 식으로 안 돼. 뭐 자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원하는 또 분위기도 있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5절에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참, 이 정도 돼야죠, 그죠? 왜 그럴까? 두 가지 있죠. 진심으로 나를 축복해 주면서 얘기하는 그 시어머니, 어머니와 같은 그 마음을 룻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내가 진심으로 안정을 취하기를 원하고 내가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그 마음을 느끼면 좀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어떻게 이게 될까 말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분이 있어요. 일에는 정확한 명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야. 그래서 우리 집을, 기업을 대신 물러줄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내가 재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우리 집은 여기 대가 딱 끝이야. 우리 소유물 다 잃어버리고 끝났는데 그걸 대신 갚아주고 회복해 줄 사람, 기업을 물러줄 사람, 그런 뜻인데 그 사람의 자격이 바로 보아스에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도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무가내 뭐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룻은 내가 다 행하리다 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아무리 축복되고 원하는 말을 해도 성경 말도 안 되는 성경 얘기를 해가면서 시키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맹목적인 거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 뭐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 이단들 중에 막 쫓아가가지고 뭐 그냥 간구 쓸기고 다 빼주면서 자신의 인생 망치면서 사는 사람들을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지 않다 하면 거기서 그걸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올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 룻이 봤을 때도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에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자신을 축복해 주는 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5절 이하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진행됩니다. 그날 밤에 이제 밤이 어스스해지고 하늘에는 은하수 별들이 쫙 비춰지고 이 보아스는 이제 만족스러운 타작마당에서 한쪽에 딱 눕고 오늘 딱 이불을 덮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불이라고 하는 말은 없고 이불 같은 이제 겉옷을 다 덮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뭐 우리 같은 이불 덮고 밖에 자는 그런 게 아니고 속옷을 겉옷을 이불 삼아서 유랑하니까 원래 겉옷을 덮고 이렇게 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당포를 갈 때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이 겉옷 같은 거 맡기면 해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왜? 이불 없으면 기온이 마이너스 20도 밤에 내려가고 낮에는 뭐 40도이지만 기온차가 확 나서 밤에 얼어 죽어요. 그거 안 된다.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에요. 그렇게 받아도 저녁에 돌려줘라.
그러니까 그 이제 겉옷을 젖고 이 보아스도 자고 있는 고기 발치 딱 가서 누워 있어라 해서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룻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제 술이 다 먹어서 조금 깼는지 이렇게 좀 정신이 드는데 뭔가 발에 툭 뭐가 걸리는 뭐지 하고 이제 번쩍 눈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이거 뭐야? 갑자기 누가 있으니까 그죠? 밤중이니까 자 어스르르 하니까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고 놀란 거죠. 순간 뭐 이게 나쁜 놈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쁘게 단장하고 기름 바르고 모욕 잘하고 여기 지금 와 있는 룻이 자기 발치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묻죠.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의 말씀을 이렇게 여기에서 잡았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때 룻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분위기가 좋죠.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 말은 마치 프로포즈 같은 거죠. 나는 당신을 결혼하고 싶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말과도 같은데 이 말에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겉으로 보면 옷자락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지만 원어의 말은 앞에 2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날개라고 하는 뜻이 똑같아요. 당신의 날개 품에 나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거기에 안식이 느껴지죠. 나는 당신에게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당신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핸섬해서 돈이 많아서 당신과 살면 내가 앞으로 인생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아 하는 조건이 아니고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음에도 한번 나오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야말로 우리 가문 또 여기 나오미 가문 거기에 우리가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우리 끊어진 이 집안 그것을 일으켜줄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위치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하면서도 사실은 떨리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왜요?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집과 내 인생과 삶을 회복시켜줄 그런 권한과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와도 같은 기도와도 같은 얘기죠. 만약 이것이 보아스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해버린다고 하면 사실은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 성경에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설명드린 바도 있지만 성경의 신명기 25장에 그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친족이라도 이 사람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줘. 내가 돈을 줘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거나 아니면 남편이 없어, 자식이 없어.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죽은 그 사람 남편 성으로 해서 그 집안이 이어지도록 내가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손해보는 일이지 거의.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No thank you. 뒤에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런 사람이 노땡큐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사람이 내가 이익이 되고 좋을 때는 어느 정도 호의를 할 수 있지만은 거의 자기가 손해보는 일에 누가 갖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성경에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여러분, 보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오늘 룻을 처음 2장에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여호와의 날개 밑으로 그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곳으로 왔던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 이삭 줬던 밭에서 축복했던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보통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형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젊은 여자가 젊은 사람 만나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실 그것이 뭐 누가 비난할 말도 아닌데 보아스와 같이 어떻게 보면 나이도 많이 들고 나 같은 자에게 온 것은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아까 기업을 물을 자와 같은 이 집안을 세우고 내 인생과 삶을 함께하는 이 나오미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신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오늘 믿음으로 이 룻이 마치 결단하고 보아스에게 온 것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너가 베푼 인애가 긍휼이 헤세드가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귀하다. 어머니 따라서 처음 왔었던 자기 거 내려놓고 왔었던 그 마음도 귀하지만 자기 좋은 대로 결혼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사람 쫓아가는 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예스하고 결단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 밤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었지만 여기 와서 내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는 그 모습은 더 깊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한 여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보아스를 향해서 가졌던 룻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앞길이 불안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은 자신의 삶을 말씀의 믿음의 기초에서 나아가서 결단하고 그 보아스에게 인생을 맡기듯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모로 나가는 그런 룻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안에 품에 온 자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지만 룻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자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내게 그 축복의 통로로 당신이 다가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서 세상을 축복하고 보듬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날개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 땅에 두신 것뿐입니다. 우리 성도와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날개를 펴서 오늘 어찌 보면 깨어진 인생과 같은 룻에게 다가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줄 책임과 권한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룻과 같은 자세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처럼 당신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속에 있는 존재이지만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다 하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보아스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 라고 잠잠하라 제자들조차 했지만 그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죠. 왜요? 예수님밖에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자가 없으니까. 내 인생의 불행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분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눈뜨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줄 분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오늘 룻처럼 당신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가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불러 그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의 그 눈을 보게 하시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날개 안에 우리는 보호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를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 안에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사슴과 같이 이 세상에서 눈치 보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세상을 호령하시고 다스리시는 사자 같은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의 고백이 보아스를 향해서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두려워하게 할 일이 많습니까? 이 일이 실패하면, 이 일이 삐딱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도 어려워질 수 있는데, 내 앞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졌던 룻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날개 안에 나를 품어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돌봐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우리에게 해주실 게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해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참된 쉴 곳을 찾지 못해 매일매일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며 마음이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앞길이 우리들에게는 어둡고 불안정합니다.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님, 길가에 살던 인생이 이삭주 주면서 타작마당에 있었던 인생이 당신의 품에서 성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됨과 같이
우리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축복을 이어가는 은혜가 계속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